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69쪽 고린도 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광고 말씀 다 드렸고 성경도 읽었으니까 설교하랍니다. 자,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요즘 사람들의 큰 관심사는 뭘까요? 네, 이제는 돈도 좀 있고 여유로운데 이 몸이 아프고 갑자기 병이 들어서 곳곳에 막 난리예요. 막 멀쩡하던 분이 암 걸렸다 그러고 뭐 못 고칠 병에 걸렸다 그러고 난리예요. TV 공중파 방송도요, 아침부터 오전 시간에 그리고 심야 시간에는 건강 문제를 많이 다루고요, 몸에 좋은 음식과 운동이나 약품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송의 의학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채널 위아래로 두 개만 돌리면 뭐 나와요? 그거 나오는 거, 그거 나오는 거예요. 다 뭐 먹어야 좋다 그러고 뭐가 다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나이보다 20살을 더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식품을 소개해가지고 저도 귀가 또 얇거든. 이 팔랑귀라 또 듣다가 나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거 먹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어놓고 어제 가서 조금 사왔어요. 그럼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올리브유가 그렇게 좋다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스푼을 먹든지 생들기름을 한 스푼을 먹든지 하고, 그리고 초콜릿이 나쁜 거긴 하지만요, 카카오가 70% 이상이 함유된 다크 초콜릿이라는 게 있어요. 다크 초콜릿. 모르면 자식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야, 그거 시커먼 거 있다는데 그거 뭐니? 어째 시켜봐라. 그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어나 연어, 생선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섯을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요. 이걸 먹으면 내 나이보다 20년을 젊게 살 수 있대요. 자, 다 기억하시죠? 저도 못 먹나? 할렐루야? 먹고 20년 건강해야지. 그러면 장로님이 20년이면 지금 47이요.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88한 30대입니다. 할렐루야. 줘도 못 먹습니까? 먹어야지. 성도들이 사실 이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사는 것도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지만, 마치 호두가 껍데기가 딱딱하니까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삶도요, 육체가 뒷받침이 안 되면 힘들어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새 간혹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어디가 문제가 생겼대요,
아파요, 기도 부탁하면서 병 증세를 말씀하는 분들을 만나면 속으로 이게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는지, 밤이나 낮에나 그 근심하다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요새. 여러분, 부부가 일상생활하는 것이나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일하는 것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들마다 주보 광고 나오는 것을, 광고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한 주에 한 6, 70개 교회를 주보를 꼼꼼하게 봐요. 근데 교회들마다 교우 소식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권사님, 집사님 병환으로 고생 중이십니다. 집에서 가료 중이십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상하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도 누구에게 건강하시라고 할 만한 몸 상태는 아닙니다. 아주 슬림하거나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권고나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잘 못했는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자주 설교하지를 못했지만 이 무덥게 찌던 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계절을 맞아서 몸도 돌아보고 건강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라고 오늘 전인적인 건강의 삶에 대해서 메시지를 또 나눠보려고 해요. 성인 여성들의 최고 관심사가 뭘까요? 최고 관심사, 주보에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요 그러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돈이요 그러면 여성들에게 제일 큰 관심사가 뭐예요? 뭐예요? 담대하시구만. 살 깎는 거지 뭐예요. 할렐루야. 그죠? 살 빼는 거, 다이어트가 여성분들의 아주 최고의 아주 그냥 난제입니다. 요새 축제예요. 보통 이 살과 건강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는데,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대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을 판정하는 건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지표예요. 여러분, 비만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요 체지방 25% 이상을 말하고요, 외국에서는 체지방 30% 이상을 말해요. 보통 남성의 경우에는요 키에다가 100을 뺀 숫자가 표준 몸무게고요, 여성분들은 키에다가 100을 뺀 숫자에다가 0.9를 곱하면 표준 몸무게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남자분이 계시는데 성인 남성이 키가 170이면요 표준 몸무게가 얼마일까요? 우리 잘한다. 산수 된다. 70. 자, 키가 160인 여성분이 계시면 54나 55kg 정도가 표준 몸무게가 된다는 거예요. 표정들이 왜 그래?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온다고. 이거 어렵잖아요. 할렐루야. 따져봤더니 한참 멀었어.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이건 표정들이 안 좋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먹는 게 그래서 그런지 비만이요 계속 그 율이 수십 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약 4, 5년 전에 미국 성인의 비만율이 42.4%였대요. 비만은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그리고 어떤 종류의 암을 포함한 많은 건강의 문제를 위협하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몸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비만은. 국제 기준에 따라서 주요 국가들의 비만율을 살펴봤더니 2019년도의 기준에 남자는 캐나다가 26.7%, 영국이 27%, 프랑스가 13.5%, 한국이 6.2%,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낮은 수치예요. 여성분들의 경우도요, 한국은 5.5%로 서구 국가들보다 크게 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코로나 이후에 서구식 생활 방식이 자꾸 확산이 되면서 비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먹는 게 틀려지거든. 옛날엔 귀찮아도 해먹고 쨌는데 요새는요 자꾸 이게 박스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막 열만 확 집혀서 확 집어던지면 지가 확 끓여가지고 그냥 갖다 먹으면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막 늘어나니까 막 집에서 밥을 안 해 먹는 거예요. 회사 끝나고 오다가 한 개 사가지고 냄비에다 집어넣고 팍 끓이면 되는 거. 먹는 게 달라지니까 비만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만은요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 중에 흡연 다음으로 높아요.
만약에 지금 추세가 계속되면요, 흡연을 제치고 곧 1위를 차지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비만에 있어서는요, 서서히 미국의 경우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나는 정말 살이 너무 찌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간혹 100에 하나 정도 만나요. 대부분 뭐라 그래요? 나는 확실히 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주변의 젊은 사람들 보면 건강과 외모를 위해서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중요시 여기는 경우를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체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바라볼 때 몸은 매우 중요한 게 맞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몸은 가장 소중하다. 아멘. 여러분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물론 문맥상 성적인 순결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가꾸라는 말씀으로 넓게 적용하는 것엔 무리가 없어요. 성적인 순결은 오늘 제가 다루는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바이기 때문에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만 주로 다룰 거예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함께 합시다. 너희의 몸으로. 자, 우리의 몸이 왜 중요하냐?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주의 일을 위해서 잘 준비를 시키고 하나님 뜻에 맞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을 위해서 자꾸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쓰지를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을 때 우리가 그 장면을 기억을 해요. 마가복음 14장 보니까 4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자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뭐 했대요? 뭘 자요 뒤집어서 엎어졌지. 그냥 다 졸고 앉았는 거지 막 그냥.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자는데 말이야. 근데 거기 보니까 왜 그런지가 나와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한지라. 사람은 눈이 풀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새벽에도 눈이 다 풀려 있어. 할렐루야. 새벽에 나만 멀쩡해.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주님 찬송가 이러고 막 피곤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도 오는 게 나아. 할렐루야. 그래도 오는 게 나아. 우리가 어디 아프거나 너무 비둔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잘 관리하지 못해서 늘 무기력하면 하나님을 섬기기에 준비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거스릴 때가 종종 있어요. 잘 들으세요.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다가 실제적으로 신체에다가 적용해 보면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먹고 먹어야 할 것을 먹질 않아요. 해야 할 운동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을 때 크게 탄식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몸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 몸을 잘 돌보는 것은 영적인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몸, 영은 영이 아니라 몸이라는 것은 영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성령의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몸이 지나치게 약해서 있거나 비둔하거나 관리 안 돼가지고 쇠약하면 여러분 예배 생활 잘 못해요. 전화하잖아요. 신방할 때 왜 못 오세요? 그러면 연세가 아주 많은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웬만한 분들도 막 감기 많이 걸리고 몸 자꾸 아프고 힘들다 그러고 비둔해가지고 그러면은 아유 맨날 아파요. 내일도 아플 것 같아요. 항상 그랬어요. 그 맨날 아픈 거예요. 그 예배 생활도 못해. 그 예배 생활도 못하는데 뭐도 못해요? 교회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식생활이요, 단순히 먹고 싸는 게 아니에요. 식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식생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식생활도 살펴야 돼요. 만일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개선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내가 먹는 음식으로 내 몸을 보양하고 있는가? 물론 비만의 경우를 보면요, 물론 체질적이고 유전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은 그 원인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 음식 섭취하는 식습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언제나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내 안에 비만과 적당한 영이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늘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비만하고 비둔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빨리 조리가 되는 패스트푸드, 즉석 요리, 빨리 하고 달콤하고 달달하고 부드럽고 좋은 것들 막 입에다가 빨리 우겨놓고 싶어 하고요. 적당한 사람은 막 배가 고파서 허기질 때도 빨리 막 먹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야, 몸엔 좋지 않아. 그 양도 줄이고 질이 좋은 음식을 먹어 하는데 속삭임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여러분 막 시장할 때가 있잖아요. 입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나만 그렇게 만드는구만. 여러분, 입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몸에 좋은 불포와 기름이 함유된 견과류를 골고루 그때마다 챙겨 먹는 분이 있어요. 뭐 몸에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막 호두, 아몬드, 뭐 베리, 뭐 그런 거 비싸요? 비싸서 안 먹어본 거예요? 그런 걸로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은 한 개에 막 170칼로리가 넘는 미니 뭐 스니커즈 그런 거, 그냥 조그만 거 미니 스니커즈 이런 거 초콜릿, 이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TV 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수시로 까먹어가지고 8개 까먹어가지고 막 1400칼로리 넘어버리고, 먹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이거는 괜찮아, 맛있으니까 좋은 거야, 이러고 넘어가요. 오늘 핸드폰 올린 분은 할렐루야, 그분은 가시는 거예요. 광화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비만한 영과 건강하려는 것이 늘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죠? 자, 설교는 듣고 말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이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는가? 어떤 소리? 내 몸을 나쁘게 하고 수명 단축하는 거, 암 걸리게 하는 거를 먹지 말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을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까지 연관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먹는 것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라이프닷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목회자인 크레이그 그로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요, 토요일에는 특별 식단으로 식사를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일날 강단에 서서 더 힘있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참 많이 회개하고 반성을 했어요. 토요일에 몸에 에너지를 주는 것들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상상의 나래를 혼자 또 펼친 거예요. 아하, 토요일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을 위해서 마블님이 적당한 쇠고기 등심을 먹는구나. 자 보니까 장어를 한 4마리를 구워서 잡수는구나. 한우 곱창 막 곱 잔뜩 들어있는 거를 막 그냥 한 줄짜리가 구겨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말이 시작이 되면은 이분이 자극적인 기호식품을 아예 먹지 않는데요. 특별 식단에 돌입을 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영양분을 적당히 공급하면서 도리어 식사량은 줄여가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균형 잡힌 상태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토요일 날 어떻게 드세요? 주일 앞두고 막 그냥 삼겹살에다가 쪽파 막 말아가지고 막 그냥 국을 한 사발째 먹고, 아유 나는 이것만 먹었으니까 더 먹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토요일은 좋은 날이니까 잔뜩 먹어야 된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러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은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관리. 왜? 정신이 맑아야 예배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의 대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때는 살이 많이 쪄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됐대요. 생사의 기로까지 놓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살이 쪄야 생사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위험의식을 느껴가지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자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랬답니다. 그 의사가 맥스웰 씨 체중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아멘 아멘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자, 체중 아멘. 그런 분들은 아멘. 의사가 하는 말을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나 이 대목 읽는데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멘해 이 새끼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도, 여러분 중에 느껴지는 분도 아멘. 아멘. 체중을 줄이세요. 맥스웰 씨 지금 당장 줄이셔야 됩니다. 아멘. 뭐 내일 할게요. 이번 달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겨울 되면은 괜찮아질 거 이러지 말고 당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가 어느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가 그 식후에 항상 그 달달하고 고소한 디저트를 즐겼대요. 근데 그날만큼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평소에 사는 모습을 봤던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아니 존, 디저트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나? 물으니까 이 존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디저트보다 내 생명을 더 원하게 되었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먹었고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입니까? 더 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먹는 게 아니고 내 오늘의 식습관이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버릴 거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준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생활 거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들 정말 좋은 거 많아요. 요새요. 승용차 비싼 거 많죠. 외제차들 웬만한 거 1억 넘어갑니다. 대물 요새 들 때 막 5억까지 들어놔야 돼요. 겁나게 비쌉니다. 막 1억 5천짜리 차, 2억짜리 차. 어제도 엊그저께인가 시내에 나갔더니 4억짜리인가 5억짜리가 지나가더라고. 가다가 난 섰어, 나도 모르게. 왜냐? 내가 살짝 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키 주고 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차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무리 비싼 차라도요, 그 차 그냥 내깔려도 어떻게 될까요? 비 맞고 눈 맞고 그냥 바람 맞고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지나면요, 그것도 녹나. 그것도 엔진 시동 안 걸려요. 버버버 거립니다. 막 가다가 다다다다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중에 수송병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죠? 수송병들. 운전병들 뭐라 그래요? 구호 있잖아요. 시작. 자, 병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육군들 시키면 못해. 배운 적이 없거든. 닦고 조이고 기름질하자. 그러니까 때마다 아무리 비싼 차라도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그냥 비싼 깡통일 뿐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항상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40대라고 젊다고 50대라고 아직은 괜찮다고 말할 게 아니라 몸을 자꾸 관리를 잘 해놔야 나중에 60, 70 넘어서 노년의 삶이 행복할 수 있고 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삶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봐요. 70에 가까운데도 지금도 농사를 짓는 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도 뭐 하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관리를 잘한 분들은 나중에 60, 70이 넘어도 자기 일도 생업도 잘하지만 교회에서도 버쩍버쩍 일합니다. 담임 목사가 대청소합시다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막 삽들고 그분 이래요. 목사님 비키세요 그래요.
내가 더 젊은데 내 일하는 거 오면 내가 안 돼. 관리를 그만큼 잘해왔기 때문이에요. 귀찮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돼요. 함께 합시다. 때가 되면 검진 받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에 우리 예수님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때가, 성경 읽기 다시 얘기했구만. 자,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 때가 병든 자에게야 쓸 때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함께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함께 합시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자, 시작.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요. 자, 근데 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때가,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가 있다. 자, 이 구절을 그러면 뒤집어서 말해보면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사가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비신앙적인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선대의 목사님들과 신앙이 굉장히 깊다고 하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막 병 들어가지고 팅팅 불거나 다리가 막 새카매져 오는데도 그냥 기도하고 있으라고, 계속 안수하면 낫는다고 이래가지고 벌써 한 나라 벌써 몇 명 가셨어. 그런 분들 몇 명 계셔. 베드로가 그때 그러는 거예요. 넌 왜 뭐로 왔니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 때가 아닌데 가는 거예요. 관리 안 해가지고. 여러분, 병들면 어디 가야 돼요?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받고 병원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목회하다가 막 감기가 심하게 오고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면 잘못하면 동네 빠나잖아요, 동네가.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교인들 만날까 봐 병원에 안 갔어요. 억지로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가면 교인을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날까 안 만날까. 그래도 나는 주의 종이니까 참아야 돼. 그리고 손잡기도 손 얹고, 주님 병원 가서 교인 만나면 쪽팔립니다. 종을 사랑하시니 여기다가 손을 대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도 안 나.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나는 감기도 못 고치는 종인가 보다. 그리고 막 한 일주일을 앓고 나면은 그냥 고생 짓살나게 고생 다 하고서 나는, 감기는 내비둬도 낫는 거잖아. 일주일도 다 하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철이 들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열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신유의 은사도 있다. 물론 하나님이 영혼을 궁일여기셔서 낫게도 하신다. 째지 않고 약 안 먹어도 나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해봅시다. 장마다 꼴뚜기 나냐? 장마다 꼴뚜기가 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시면서도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 주님 너무 아파요. 가 자식아.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야지. 여러분, 병원 가는 것은요, 선한 청지기의 자세예요. 의학에 대해서 우리보다 의사가 확실히 많이 알겠죠. 요새는 뭐 자기 몸을 더 잘한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사한테 가면은 난 내 몸을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사람도 많지만, 의학적인 지식은 의사가 많은 게 맞아요. 그냥 정기적인 검진을 잘 받고 갑작스러운 통증과 아픔이 동반될 때는 서둘러서 병을 키우지 말고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없다.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말에 우리말에 그런 말 있더만, 뭐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 뭐 그런 말 있더만. 난 잘 모르겠는데요. 뭐예요? 아니, 한 사람만 얘기했지 내가 다 어떻게 들어. 뭐로 막을 걸 뭐로 막는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할렐루야. 자, 광화문 가세요. 특전을 드리는 거예요. 호미로 막을 것. 호미는 짤막한 거예요. 밭대기 가서 이렇게 슬슬 긁는 거예요. 자, 가래는 뭐예요? 가래. 호미로 돼 있게
기다란 마대자루 같은 거 긴 걸로 가래로 할 일이 생긴다. 처음에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차후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병이 쬐그맨데 자꾸 키우고 가야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비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고치고 몸을 관리하고 나으면 그것으로 교회에 더 충성하고 할렐루야. 일상에서 부부가 행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잘 살면 되지. 아니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난 내비둬야지. 천국도 못 가면서 그러고 바로 죽으면 다행이게 죽지도 않아. 살아가지고 계속 아픈 거예요. 여보 나 아파 약 좀 갖다 줘. 아우 지겨워 죽겠다. 죽으면 다행이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할렐루야. 관리하셔 관리. 아프면 기도하고 병원 가셔. 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육체 연습하기를 원하시는가? 사실 이 근대화 지나서 산업화 또 현대 문명을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 뭘까요? 뭐가 사라졌을까요? 잠이 사라졌어요. 잠이. 나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8시간 이상은 잔다. 깨지 않고 잔다 하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깨지 않고 잔다. 와 대단하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 이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게 복이에요. 인간의 3대 복이 있죠. 시작. 이거 3대 복이요. 어제도 TV에 어떤 여성분이 나왔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데 그게 안 될까 봐 조금 먹고 그게 안 돼가지고 아이고 고생 무지하게 하더라고. 아주 어려워. 여러분 잠이라는 게 잠깐 눈을 감았다 깨는 게 아니에요. 낮 동안에 활발하게 활동해서 지쳐있는 뇌와 내 장기들을 리셋하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그래서 1시부터 몇 시까지는 간이 살아나고 2시부터 3시까지는 신장과 폐 기능이 살아나고 4시부터 5시까지는 장기들이 깨끗이가 청소가 돼서 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열차처럼 움직이면서 노폐물들을 싹 빼내가는 작업이 잠을 자는 시간이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잠을 자는 거 그냥 잤다 일한다 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몸을 청소하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잠을 제대로 못 자면요 정신적으로 문제 생기고 병에 문제 생겨요. 여러분 동탄 시온교회라는 하근수 목사님의 교회 개척 모토가 뭐냐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교회 모토가 있어요. 그 교회는 대문짝만하게 교회 건물이고 버스고 다 그렇게 붙여놨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제가 이 모토를 잠깐 빌려와 봤어요. 뭐라고 빌려왔냐? 자, 푹 자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합시다. 하루에 8시간만 자도 인생은 행복하다. 하루에 잠을 최하 못 자도 7시간, 8시간을 자야 돼요. 자, 그러려면 몇 시에 잠이 들어야겠어요? 밤에 몇 시에 자야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새벽 예배 안 나오겠다는 거지. 그러면 9시 반에 자야 새벽에 씻고 이렇게 갈까 말까 그거 한 10분 주고 갈까 말까 10분 주고 그러다 이제 예배를 오면은 5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8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밤에 11시 12시에 자면 언제? 그럼 새벽 예배 안 나오겠다는 거지. 악한 심정이지 그거는. 8시간을 자려면 9시 만에 불을 꺼야 돼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말똥말똥해도 그냥 누워야 돼. 누워서 뭐 하는 거예요? 곰 3마리가 곰 30마리가 곰 300마리가 그러다가 곰 3000마리 가야지. 그냥 깨있으면 안 돼요. 함께 합시다. 자는 것은 죽는 연습이다.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야. 밤에 TV 틀어놓고 여보 자 그러면 아니 TV 봐. 안 죽으려고. 잠을 못 자면은 신앙생활 못해. 예배 못 나가. 지금도 봐. 주일날 한 번 예배 오기를 토요일날 그냥 3시까지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도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잠을 안 자니까 토요일날에 그냥 9시에 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독이 문제예요. 요새 현대인들 막 중독 엄청 많아요.
왜? 사는 게 복잡 다단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져요. 술 중독, 담배 중독, 운동 중독. 여러분 운동도 중독이에요. 우리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중독 걸릴 일도 전혀 없지만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걷는 뛰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거 중독입니다. 왜? 내가 너무 많이 뛰면서도 뭘 느끼는 거예요? 어느 지점을 지나가면 몸에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몸에서 그게 나온대요. 이상한 것들 많아. 4시간을 막 뛰는데 우리는 막 30분 뛰면 막 죽겠잖아. 4시간을 뛰는데 그런데 와, 열이가 환희가 막 쏟는다는 거예요. 미친 것들도 많다니까. 할렐루야. 그럼 막 뛰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5시간째 넘어가는데도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망가져요? 무릎 다 나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너무 많이 뛰면 건강하게 육체가 잡히긴 하는데 심장파열 오날 죽고 자다가. 함께 합시다. 인생은 중용이다. 지나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적당히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합시다. 인생은 관리다. 잠도 잘 자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생활도 잘하고 새벽 예배도 오고 부부간에도 안 싸울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엄마 맨날 아프니까 아버지한테 아유 여보 여기 좀 주물러봐. 약 좀 갖다 줘. 나 좀 태워다 줘. 그 아버지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참더라고 아버지가. 힘든 사람인데 내가 해줘야지. 나중에 5년 지나니까 네 몸은 네가 해. 나도 힘들어. 부부가 노년에 질이 좋아지려면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람이 저한테 얼마 전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운동을 막 자전거를 엄청 타는 거예요. 막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걱정되더라고. 무릎 나갈까 봐. 여보 왜 이렇게 오래 많이 타? 그랬더니 아이고 당신이 나중에 나 도와줄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 모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믿지를 못해서 자전거를 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전거 많이 탈 때는 야 날 저렇게 못 믿는구나.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부부간에도 한쪽이 아프면 괴로워.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해. 자 박수. 이런 설교 어디 가서 들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대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안 해요. 1000명 넘어가면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에게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가정마다 축복의 계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설교 드릴 거예요? 생활 밀접형 설교. 함께 합시다. 내 몸은 내가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더하면 주책이요. 기도하겠습니다. 날로 삶의 터전이 전쟁터인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인 우리를 돌봐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 행복, 부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